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비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사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한 지 2년 5개월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남방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데스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보았노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발견하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합지졸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초라함만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땅인가 이것을 보고 오라고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초라함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이 사람들을 파송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13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또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자고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외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한 군사적인 탐지이지만 속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확인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며 약속의 땅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복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신앙이 부족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보내는 것을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깊숙한 곳까지 올라가 탐지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경계 지역인 하맛과 르홉까지 탐지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거리,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직경이 16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 조금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가장 긴 거리가 1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전라도 바닷가인데 저희 집이 350km 되거든요. 엄청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면적은 22,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쳐서 22,0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 규모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 중간쯤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이르러서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는데 에스골은 이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배웠기 때문에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가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고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해변과 요단강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노라.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갔다 와서 우리는 보았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 31절로 33절에 보시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의 신장은 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14장 9절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사물을 보았고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180도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은 메뚜기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과 또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여호수아 2장 11절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다는 말은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아주 시시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너무나 나 자신을 낮춰보는 거, 지나친 열등감을 고급스러운 말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10명의 정탐꾼 안에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과장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며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문제를 오히려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핵심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에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문제를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사과. 1991년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몇 개가 왔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그 과수 농가들 90%를 다 그 사과를 잃어버렸습니다. 낙과됐습니다. 1년 동안 애써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90%가 연이은 태풍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수 농가들은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농부가 나머지 10% 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런 이름으로 사과를 판매했는데 기존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마침 그때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앞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 또 취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과를 사기 위해서 난리 법석했다고 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저거 먹으면 나도 안 떨어진다, 그런 이제 느낌이 왔는지 그 나머지 10%를 사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가 사라졌지만 나머지 10% 가지고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았더니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게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이 중요하다,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로만 받아들인 떨어진 90%의 사과를 바라보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10%의 떨어지지 않은 과실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한 농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사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여기서 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바람에 다시 광야로 후진했습니다. 뒤로 돌아 후진.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그 동안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휴가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장의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하려면 5,00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매장하면 150달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5,000달러를 들여서 한국에 내 부인을 데리고 갈 건가, 아니면 이 예루살렘을 묻을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장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의 시신을 내 고국인 한국으로 데려가겠어. 그랬더니 장의사가, 아니 그렇게 하면 비용이 5,000달러나 됩니다. 부인을 여기 이곳에 매장하시면 15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땅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이 신성한 땅에서 부활을 저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의 시신을 5,000달러를 들여서 고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서 선을 보았습니다. 맞선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소심한 사람들이 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시켜놓고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노총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이름이 외자입니다. 철입니다. 성은 전입니다. 전철입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노처녀가 박장대소를 하더랍니다. 하하 웃더랍니다. 그래서 민망해서 아니 왜 웃습니까 했더니 이 아가씨가 이러더랍니다. 이 노처녀가 제 이름은 2호선이에요 그러더랍니다. 2호선. 그래서 정말 천생연분이다. 남자는 전철, 여자는 2호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다니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례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주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그 일시장 가면 뭐 5만 원씩 받고 주례만 10분 15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하니까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 주례비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더니 주례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신부가 예쁜 만큼 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예쁜 만큼이요. 그래.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하나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신부가 예쁜 만큼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차마 물리지 못하고 알았다고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 돼서 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대기실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10,000원짜리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하고 가서 면사포를 살짝 열어봤답니다. 그러더니 열어보고 다시 내려와서 신랑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더니 신랑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이, 거스름돈 얼마 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거스름돈 얼마 주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보고한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한 자들이었고 그 성읍은 견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커 보였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이 현실보다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믿습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인 족속들을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인 족속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라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라벨이, 제 옷에도 여러분 다 모든 사람 옷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브랜드를 표시하는데 모든 상품에는 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라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또 남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진짜 성격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라벨을 붙여주면 자신도 모르게 성격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라벨 효과입니다. 또 반대로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야,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라벨을 붙여놓으면 정말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라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꼬리표가 자신에게 붙여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았는지, 남이 나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앞길을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오든지 간에 그 현실을,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보다, 내게 주어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 다 내어버리고 날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하며 또 믿음의 생각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건, 그 현실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